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내기.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아멘.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이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이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담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에 기쁨이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말도록 찬양함에 기쁨이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말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주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내가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보좌에 아버지 앉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보좌 위에 앉아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아버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이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좋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아버지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나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명예와 아버지 나의 어떠한 것들, 아버지 어떠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외에 아버지 나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아버지 나의 속들을, 아버지 나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더 이상 아버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아버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아버지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심령의 그 보좌 가운데 아버지 신이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긍휼의 손으로,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부르시면서 2024년도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접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느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을 이름에 주님을 이름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바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 없도록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바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바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손옥수 선생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이 가장 잘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며 세밀한 손길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저희의 모든 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와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전 세계에 만연한 전쟁과 난리의 소문, 동성애, 각종 범죄, 미움과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낙담될 때도 있지만 문제 너머에 온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십자가로 사랑과 용서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해 지역에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협력 목사님, 사모님, 여성교회, 남성교회, 찬양팀, 중고등부, 초등부, 유년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이경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세요.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모든 분들에게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하신 것과 같은 은밀한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온 교우들 말씀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온 교우들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인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이 성경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 그 정치범 소행소에 가고 사형시키는 제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고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게 간단한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보게 됐어요. 하나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시진핑이 전부 선교사들 다 추방했잖아요. 그럴 때에 그분도 추방이 되셨는데 그때가 2018년인가. 그런데 이분이 어떤 선교를 했냐면은요, 이제 중국에는 가기는 갔는데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하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교사로 왔는데 어떻게 선교할까 하다가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중국어로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그래서 예배 모임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중국 공안한테 이렇게 그 정보가 흘러가 가지고 지금 빨리 도망가라고, 당신을 지금 잡으러 오려고 하니까 누군가 알려줘 가지고 다른 데로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그러한 짧은 영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 젊은 친구가 태국에서 트랜스젠더 그들한테
이렇게 그분도 그랬나요? 이거를 읽어달라, 태국어로 읽어달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보면 정말 될까?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지금의 LG죠, 칼라비전 TV 광고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문구는 인생의 격언처럼 널리 재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누이인 마르다가 자신이 사는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참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하게 어떤 무슨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들어가면은요 변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요 금방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찔기게 안 떠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조상적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러한 가족의 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 중에 무당이 있는 집안을 보게 되면은 4명 중에 한 사람은 정신질환자라는 거죠. 통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 여러 가지 우환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떠나지 않고 괴로워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라. 그 집이
그 가정이 제사를 지냈나 봐요. 그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뒤에 써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몰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혈을 뿌리라고 하나. 근데요, 어느 순간에 귀신이 나가는데요, 내가 배고파서 여기서 못 살겠다. 자꾸 보혈을 뿌리니까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하며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비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청년 같은 신앙이 있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앞으로 더 잘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분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예배 찬송을 했는데요, 참 제가 예배 인도하는 우리 창빈이한테, 찬양들한테 이렇게 준비하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기도만 합니다. 근데 항상 찬양하게 되면 그날 말씀하고 얼마나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뭐 따지거나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별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식의 유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재산의 유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분주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잘했습니까? 잘했나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누가 더 현명한 자입니까? 둘 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매였어요.
그러나 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 이거를 잃어버리면은요,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면은 상황과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처럼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데 둘 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원망이요, 자기 동생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갔어요. 마치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예수님이 내 집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는 뭔가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 음식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가 원망의 마음이 생겼고 또 그 화살이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안 보이세요? 본문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두 번 이름을, 예수님도 간절한 거예요. 한 번 불러도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그 일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감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오늘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일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이 지금 교정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거를 너가 경계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너에게 방해 요소가 돼. 내 신앙에 장애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죠. 되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되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거 마리아는 그거 한 번, 마르다는 그거 한 번이에요. 마리아는요 말씀으로 변화되지요. 자기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자기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거하고 무게가 비중이 누가 더 큽니까?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선택을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래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선택을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갈까? 여러 가지 여행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계획 세우고, 사업장에서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냥 저절로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정원과 같이 가꿔야 됩니다.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어떠한 선택부터. 이 영적인 싸움이요, 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물질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부부싸움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서 침 튀기면서 별짓 다 하죠. 우리 시험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드라마, 세상에서 세계 3대 악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욥의 처,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처, 세 번째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냥 남편을 그냥 머리도 긴데 머리를 갖다 그냥 끌어당기고. 왜냐면 남편이요 밥만 먹으면 전도 나갔거든요. 말 타고 전도만 나가니까 얼마나 아내가 믿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한번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정말 아내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냐고.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아가지고 붙여주셨다니까요.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 진주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평화를 깨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논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거는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럴 때는 내가 잠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둠의 영이, 마귀가 떠나겠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피하면 승리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손옥수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물도운 하인은 알더라. 아니 가나온 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 포도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의 맛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질 나쁜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취하면 질 좋은 포도주를 나오는데, 어떻게 이 나중에 처음 포도주보다 더 극상품 질 좋은 포도주를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순종한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경험,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가 맞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간증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음식 준비로 분주한 마르다보다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그 말을 듣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저들에게 걸림이 되는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사실을 얘기한 거고 진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것이고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가 참 안 좋죠. 수근수근하고 서로 싸우고 이 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하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너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막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친구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형제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내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12 제자에게 따로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참 찹찹했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예수님께서 좋게 생각하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보다 더 강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또 어른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지각을 사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말씀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저자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럼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요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한 선택, 후회하지 않는 인생만 되는 사랑하는 시온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이라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목적이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사요 그 인도 선교사회가 외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퇴가 70이 이제 70세죠. 올해가 70세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하는데 거기 교단에 후배가 있었다는 거. 네, 교단 후배가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갔다는 거. 막 선교단체를 막 자랑을 하더래. 제가 얘기해도 아주 세계적인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 들어갔어?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선교단체라는 거. 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자네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는가? 싫어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닮고 싶다는데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지. 자기는 7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항변을 하더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무너진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세워가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 제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이거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또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걸 세운 다음에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계속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무너진 기도의 자리 세워가고, 말씀의 자리 세워가고, 순종의 자리 세워가고, 한편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완전한 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만나보면 어떤 분은 정답만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살지 않는 거예요. 살지 않으니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추구는 하되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지는 마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가버전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서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바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우리 나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어떤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와 상관이 없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희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인생들도 이것은 기억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아버지한테는 부모님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스승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가 옳다고 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귀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다 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깨달은 대로 또 아버지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상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인본주의나 어떤 다른 것도 역사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이끌고 이끌림만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서만 하나님 이 땅에 남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만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과 자녀들과 후대만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찬송가 3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어머 무렵에 흘려 내 죄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말씀 안에서 선택하세요. 특별히 각 부서별로 성탄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는 내일 월요일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IGM 성교회 총회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 기도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정무진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정연 우리 집사님, 신형승 집사님, 박경선, 허정행 집사님, 또 먼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로 MDF 농학교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양재인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별이 우리 케이시 우리 자매님 이모가 왔다고 하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부르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 아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죄 거룩하신가 영광과 복음만이 복되게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생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간증하고 체험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제일 우선 자리에 예수님만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